오늘 신명기 8장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다,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는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라는 가장 그 키워드에 합당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느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갖고 준비하다 보니 감사라는 것은 명령구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들을 뭐뭐 해라, 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라는 명령구의 말씀이고요. 용서해라 라는 명령구의 말씀이고요. 감사하라 라는 감사의 말씀도 이런 명령구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부분들을 딱 당면했을 때 내 삶에 뭔가 체득하고 이것을 깨닫기 전에 감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딪히는 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던 벽이 바로 첫 번째 상황이라는 벽입니다. 내 상황이 감사하지 않은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누가복음서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감사한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발생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감사한 상황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비로소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그가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한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이 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이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이라는 부분과 비슷하지만 그 상황이라는 부분은 감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광야의 생활은 감사한 조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내 삶의 여정이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삶의 여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그리고 나에게 충분하게 무언가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 무려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삶이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과연 진짜 미친 척한 건지 아니면 진짜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몰라도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을 향해 사울왕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사울이 잠을 자거나 또는 사울이 이제 변을 보는 상황인 거죠. 그때에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막다른 골목 동굴 안에서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 그때에
동굴 속에서 울려 퍼졌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56편과 34편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57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광야라는 여정 속에서 살다가 아무런 것들도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 속에서 뛰어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좋아, 상황 좋고 광야 이겨낼 수 있다 봅시다.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진하여서 내 뼈가 녹고 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를 잊게 만드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야, 이게 감사라는 키워드를 갖고 함께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키워드 속에 저 역시도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감사한 척 하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정한 감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여정을 걸어야만 하는가, 오늘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겁니다. 광야의 의미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인지하라라는 겁니다. 광야의 의미. 여러분, 광야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너를 낮추시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의 의무를 인지해 나갈 때 아하, 광야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내 삶의 전체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인지를 우리가 일단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곧 나로 하여금 교만했던 마음을 꺾게 하시는, 그래야 나를 낮추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광야를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징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경비하고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더불어 그것이 감사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동굴에서 숨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듯이 나를 낮추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내 삶에 대한 경각심, 즉 나로 하여금 무감각하였던 영적 상태를 감각적인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참하고 초라해진 나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경험하다 보면 무엇이 드냐면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을 경험하고 넘어가야 감사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쯤에서 우리 성도들이 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요 타이밍 때 내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야지. 감사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제가 영상을 계속 이제 봅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키워드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치면 계속 감사에 대한 노래, 감사에 대한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엊그제 특이한 하나의 영상을 봤습니다. 저기 요즘 세상 이야기라는 어떤 그건데 이게 왜 감사로 갑자기 그 상위 클래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올라갔지?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뭐냐면요, 그 미국의 그 스탠딩 그 코미디 프로입니다. 자기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막 이제 그 청중들을 막 웃기는 장면인데요. 이 친구의 표정이 너무 압권이고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게 뭔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잠 깨시고 잠깐 웃는 시간 가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막을 빨리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Okay, I'm in Nebraska, I'm doing a show in Nebraska. I had to pee, so I'm on the side of the road to pee, right? I get done peeing, I look to my left, it's a big ass ostrich looking at me while I'm peeing. He was standing on one leg like this. His body was facing this way, but his head was like this. Now, I didn't know what it was, so I didn't say anything. My friend got in the car, he's like, yo, what's that? I was like, I don't know. It's like a big ass man pigeon. I don't know what it is, right? He's like, there ain't no man pigeon. I was like, it is a man pigeon. He took a pen, he threw an ink pen at it, right? As soon as he threw the pen at it, hit the ostrich in the chest. As soon as he hit the ostrich, his other leg came down. His body was still facing this way, but his head was still like this. Now, when his leg came down, this is when the bitch started to come out of me a little bit. I was like, you know what? We should probably go get back in the car because we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You know what I mean? Like that could be a sign. That could mean like you got 10 seconds to get the fuck out of my face before I kill you. I mean, eat your kids. We don't know what he's trying to say. So let's just get back in the car when we say that. So we get in the car. As soon as we get in the car, I start laughing. I'm like, you're a bitch, man. Like, no, you're a bitch. No, you're a bitch. I'm laughing. I'm driving like 30 miles per hour. I look out the passenger window. The ostrich was running 30 miles per hour beside the car. His body was still facing this way, but his head was still like this. He was hard assing at 30 miles per hour. Now, when I'm scared, like if I'm real scared, I get emotional. I'll start to cry if I'm real scared. So I got a little emotional. You know, I looked at my friend. I was like, why would you throw a pin at it if we don't even know what it is? No, I'm not saying that. I'm saying we don't even know what it is. He's like, dude, stop bitching, speed up. I lied to y'all now, I started driving like 60 miles per hour. When I tell y'all that this ostrich was running 60 miles per hour, I'm not bullshitting. His body was still very fast, but his head was still like this. He was running so, you couldn't even see his legs, he was going so fucking fast. He was moving. And the reason why I was so scared is because he never looked in front of him. Like, he didn't care about a wall.
Another ostrich. He was just looking at us, but the way he was looking at us is like he was saying, when I catch y'all, I'm gonna fuck both of y'all up. Over a penny. Over a goddamn penny. Here, that's right. I never shit on myself, but I let go that time. I let look. Okay? 여기까지 I'm in the grass. 하겠습니다. Doing show in the grass. 재밌으시죠? 네. 제가 저거 보고서 엊그제 새벽에 봤는데 새벽에 제가 저거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우리는 저게 뭔지 모르잖아라는 것 때문에 그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냥 타조가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쫓아오는 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로.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강아지가 막 개가 막 쫓아오는데 미친 듯이 밟기 시작하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겁나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같이 겁나 빨리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올렸냐면 재밌기도 하지만 우린 저게 뭔지 모르잖아는 막연한 그 두려움인 거죠.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 두려움과 이게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서 나를 혹독하게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입니다. 그 광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고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하여 광야를 준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3절 말씀입니다. 광야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라는 40년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배고픈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인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신비한 만나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만나를 알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 부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표인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보세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걸은 겁니다. 저도 행군을 해봐서 알지만 행군해가지고 걸어서 딱 3일째가 되면은요 발바닥이 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발바닥 한쪽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걷고 나면은요 발바닥이 들어올립니다. 생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발이 부딪히는 상황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이들은 4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해지지 않도록 그 의복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 광야는요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낮추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징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느꼈던 광야 그리고 오늘 느끼는 광야가 또다시금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제 고통이라는 키워드로 넘어옵니다. 광야라는 부분을 넘어가면서 이제 고통은
나로 울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에 울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참으로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가 당면하는 순간 이 고통은 철저히 나만 느끼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나 외에는 그 고통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필독서로 한번 소개했던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또다시금 꺼내서 읽는데요. 읽으면서 이게 아주 깊게 깨달아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소개되었던 한 목사님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함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다드림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이 그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셋째를 낳고 난 이후 출산 3일 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이었고 또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3개월째 되던 날 아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내를 살려보겠노라.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시는 장모님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깨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또 이 목사님이 이 아내를 들쳐업고 철야 예배를 이제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추우니까 핫팩을 따뜻하게 해서 그 아내에게 주고 이불을 덮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핫팩으로 인해서 다리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멘붕이 오고 패닉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생명이 붙어있는 자신의 아내의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기에게 있던 성경책을 십자가 앞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인간으로서 살아본 적이 있더냐? 그 위에서 하나님 역할 말고 하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충격인 거죠. 어느 누구는 사지가 잘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다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이제 누군가가 위로를 한답시고 누군가와 비교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등등등.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로는 결코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좋은 형편의 사람과 비교하든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든 감사는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감사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비교를 통한 감사는 쉽게 좌절하고 만다. 남과의 비교를 통한 감사는 모래 위에 세운 일과 같이 부실하다.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허구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억지 감사는 위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글을 쓸 때 감사하지가 않은 겁니다. 비교는 삶을 결단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만족 없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짓이다. 평안을 위장하고 잠깐의 위안을 누리는 척하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더 큰 실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렁뚱땅 감사하려 하지 말자. 감사가 솟을 때까지 기다리자. 잘 견디기 위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 내가 아직도 아내의 아픔을 두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답을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사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서둘러 감사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잔인한 일이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아픔을 주는 마음 깊은 곳을 때리는 영적인 폭력이다. 이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이겁니다. 애통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말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넘어가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성실하게 살면 재물의 복을 얻고 정의가 살아있어 정직하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배경을 전제로 기록된 잠언과는 달리 예언서는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집어진 사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언서의 사회에서는 성실할수록 손해를 입는다. 정직할수록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감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언서에는 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감사라는 부분이 모세오경에서는 딱 4번, 그것도 레위기서에서 감사제에 대한 부분 등장할 때고요. 시편, 시가서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서 딱 35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제일 많이 비중을 잡고 있는 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나오는 감사이고 나머지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감사가 한번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가 정말 그 자녀들을 아름답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향하여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감사가 나옵니다. 어떠한 성경 안에서도 자신의 삶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을 읽다가 위로를 받았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수많은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과 불만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통과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무려 약 30%나 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상황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애통과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를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탄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인 겁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이겁니다. 고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만나가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죠.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그 양식입니다. 고통이 없이,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없이 결코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 수가 없냐면 만나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고통은 우리로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길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전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폐암 수술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 폐암 환자들에게 폐암 환자들이 스스로 찾는 게 뭐냐면 암 투병 수기 이런 글이 있죠. 그런 책자들을 이제 이렇게 막 얻어오시고 그걸 보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보니까 암을 극복하였던 분들의 어떤 글들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왜?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수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그 수기들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원망하냐면 어떻게 췌장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안에 복수가 차기까지, 왜 나는 아픈 걸 몰랐을까, 이겁니다. 결국 고통이라 함은요, 어찌 보면 나로 하여금 병든 상태를 알게 하고 치유를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또 다른 통로가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 함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징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제가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과정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느냐? 바로 감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감사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감사를 향한 여정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점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고민하는데 찬양이 막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전문가는 달라요. 그 한마디 딱 했는데 바로 그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을 딱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와, 가사가 정말 우리를 향한 가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사, 찬송가 가사를 떠올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통의 왕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민중한 삶이 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품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간혹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는 벽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황적으로 감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인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광야와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상황 원망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탄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은 지치고 부족합니다. 내 믿음 드릴 수 없어서 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편이 가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고통 속에 머무는 나의 삶 속에 오히려 내가 병든 상태를 알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며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알게 하심을 내가 광야와 고통 속에서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만난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 절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감사의 여정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상황과 광야와 고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